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이 생활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비양의 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비양의 말을 잘 들으면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라도 무탈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길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하여서 순적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은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05절의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식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과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밝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등은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일상의 가정생활할 때 등불을 환하게 밝혀두어야지만이 이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또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 가정의 등불이 얼마나 환하게 밝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이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잘 되는 집이구나. 반대로 그 집의 등불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집은 망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등불은 어느 정도 밝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울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삶의 자리가 매우 어둡다라는 고백입니다. 태양빛이 환한 이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태양빛이 환한데 무슨 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되면 등불과 빛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삶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등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 자체가 어둠이 짙은 밤과도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혼란과 혼돈이 도처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때로 뒤돌아보면 인생길에는 영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요소가 도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배신과 배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또 믿었던 친구에게 속임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와 무시를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고가 있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인생의 짙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어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어떻게 밝히울까요? 신앙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인생의 이런 문제들, 인생의 짙은 어두운 밤을 깨달은 순간부터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말씀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때가 바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들, 비참한 인생살이, 남모른 괴로운 순간들, 그때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영혼의 등불 환하게 밝히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등불을 밝히면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복되고 존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될 영혼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더욱 환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확 박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성광영 권속들 그 손에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빛을 더욱 환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육신의 이 생명은 머지않아서 꺼집니다. 꺼지지 마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는 인생길이 끝나는 그 장수의 복을 받고 누리다가 그 인생의 등불이 꺼지고, 어떤 이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인생의 생명의 빛이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을 소유한 인생과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길이 끝나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은 그 인생의 육신의 빛이 끝나고 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아픔이고 불행이지 않을까요?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문영혼들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밝은가? 내 인생의 어둠은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울 때에 살아왔던 인생길보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을 비추울 때에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치료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지, 그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인지, 그 뜻이 성령께서 인정하는 뜻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판단할 때에 걷는 인생길이 의로운 인생길 되어지고
걷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새로운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였습니다. 청춘의 날에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15년 동안. 반면에 15년 동안 어거스틴 이 아들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철들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 정원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하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노랫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펴서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어거스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날 어거스틴의 마음으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내 역사입니다. 이 로마 13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낮생활이 아닌 밤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했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또 지나가던 많은 무리들이 이런저런 말로 비방하였잖아요. 영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생각이 다를 때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평안이 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 과거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기둥을 세우는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바치는 기둥 같은 삶이 되었어요. 지난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진정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 인생, 새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영혼의 어둠과 삶의 어둠과 인생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완전히 새 사람, 새 인생 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일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요. 107절과 10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막심하고 생명이 위태롭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의 영혼이 진토에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진토라는 이 말은 무덤, 음부를 뜻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이 고백은 무덤에 묻힌 고인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고백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은 길을 찾고 살 길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인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살아나는 역사함을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 합니다. 성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진토에 내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구주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의 자리에 구원에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물에 빠져가던 무리를 걸어갔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2025년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광풍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기를 위하여서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물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변화해서 큰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함께 배에 오르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믿음의 태양을 또 믿음의 역사를 떠올리고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은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미군을 참전시킨 장본인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하지 아니었더라면 한국 전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정치 생활에서 은퇴한 후에 고향인 미주리 주에 가가지고 기념 도서관을 짓고 노후를 보냈답니다. 어린 아이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해요. 한 번은 이 도서관에 온 어린 아이들이 다가와서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질문했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반장이셨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야, 나는 꼴찌였어. 그러니까 이 돌머리가 정말로 금머리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꼴찌였어. 나는 겁이 많고 친구들이 고함만 치면 움츠려들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애들이 운동할 때 나는 구경만 했단다. 그리고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단다. 그 어린아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꼴찌가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성경책을 읽었단다.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어릴 때부터 반에서 꼴찌였답니다. 꼴찌. 내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단다. 나는 언제나 할 수 없다, 못한다, 약하다, 허약하다 할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웠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내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불끈 생겨났단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허약하고 위축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딛고 일어서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인생을 걸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들에게 걸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에 걸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걸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걸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 걸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계신 저 천국에 걸려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